참된 스승이라고 하면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제자가 힘써 연구하고 낸 논문을 자기 것인 양 마냥 가로채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스승이라고 하면 자신이 가르쳐준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는 그 영혼이 잘 성장하여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인도하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한 것은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오늘 이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처음 편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따라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운동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인 지금 에베소 교인들까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들만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선민사상,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너희들은 다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그 선민사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운동의 범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서신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만민을 향한 구속사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보혈로 인하여 오늘날 교회 운동이 에베소를 비롯하여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감사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 기도한 것을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감사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열매, 에베소 교회의 예배 시간, 에베소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에베소 교인들의 여전도회, 에베소 교인들의 남전도회, 에베소 교인들의 장년회 모임, 에베소 교인들의 모든 모임들과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한 번 전도하고 다음으로 가면서 여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에 넘어가고 나는 모른다, 그 다음 사람하고 해라 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 세상으로 대변되는 그 세속화로 대변되는 이방 문화에서 진리를 향한 올바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폈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저 에베소 교인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 사상들,
혼합주의 사상,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왜곡하여 믿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지극한 관심은 당연히 오늘 이 표현처럼 기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처럼 세밀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현재 담임 목사가 누구이고 장로가 누구이고 집사가 누구이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단순히 건강 주시고 복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의 이름과 상황을 다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일일이 거론하며 상세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 앞에 나가서 의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할 때 온갖 것 다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잘못 얘기하거나 잘못 놓쳐서 의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기도는 간절하였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정도가 정말로 깊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진행과 그 구속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 운동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현장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기도는 지금 가장 먼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정신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 우리가 얘기하고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계시, 그것을 바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를 무슨 직통 계시나 무슨 어떤 환상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원리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하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조금도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그 결과물인 책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을 통한 지식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운다는 것이 정말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마이크다, 여기는 건물이다, 이런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되고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왜 여기까지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온도에서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대상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왜 기분이 나쁘고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적어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알을 형성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거나 인간적인 사색을 통하여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쟤는 키가 몇 피트 몇 인치, 쟤는 몸무게가 얼마, 쟤는 성격이 어떻고, 이런 것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은 결코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은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반드시 행함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시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도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은 성령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행동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바른 행동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알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 바울의 기도는 이제 너희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에베소 교회, 필라 경양 교회로 부르신 것,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부릅니다. 너 이따가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대통령이 정치인을 부릅니다. 무슨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부르시니 오시기 바랍니다. 부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왔니? 너 얼굴 한번 보려고, 너 안경 어디 건지 보려고 불렀어.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는 특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부르는 사람 편에서 뭔가 이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 편에서 이 사람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부르면 이 정치 현실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 뭔가 이 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이러한 소망,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되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소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그대로 택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소망으로 부르시는 유효적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거절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100%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르신 자신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소망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이 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내가 유대교에 그냥 있을 걸, 내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에 그대로 빠져 있을 걸, 괜히 여기 와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 유효한 부르심의 소망을 믿고 끝까지 구원의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면을 다 고려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깨닫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것으로 베푸시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온 우주를 주었다 폈다는 그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는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을 똑같이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크신 능력을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저들의 그 위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들의 그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생명의 부활로 살리신다는 놀라운 능력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과연 내가 구원을 받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겠다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허락된 풍성한 기업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부활하셨으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를 따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의 통찰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오늘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저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라고 하면 그건 가장 믿음직스러운 측근이라는 말입니다. 우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적인 좌우의 개념이 아니고 주권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 우편은 상속권과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우편은 왕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 왕의 통치권을 가졌다는 주권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함과 동시에 주권과 구원의 통치의 전권을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부활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는 이 놀라운 은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주 안에서 상속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것은 천사들이 맡은 직책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인간 외에 영적인 존재까지 포함하여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서신을 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천사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사를 숭배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천사를 높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빨리 도달한다는 그런 천사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이나 각종 이단의 관습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천사들, 너희들이 그토록 숭배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려고 하는 그 천사들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나 영적인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지금 왔으면 뭐 타이슨에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세상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지 앞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당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세상을 말하고 오는 세상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이 두 세대를 총망라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난 왕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존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복종은 마지못해 하는 굴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저 북한의 인민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무슨 공로가 있든 없든 김정은이라는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되는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굴욕적인 상태가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주권적인 능력에 압도당해서 자발적으로 주님하고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며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과거형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나타내는 그 당시의 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라는 진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물로 표현되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스려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하게 연합되어 존재하는,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따로 놉니까?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신비한 연합이 바로 머리와 몸입니다. 이러한 비유로 우리가 볼 때에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테크놀로지로 가득 차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압도하는 뭔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세상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세상과 교회는 어떤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놓고 벌레를 놓고 같은 선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벌레 10개를 위해서 우리 한 생명을 좀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이 틀린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른 선상에서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교회는 불러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이 되어 천국에 모인 자들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여서 천국을 말하는 단체입니다. 천국에 모인 단체가 됩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밀접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 불자들을 포용하고 이슬람을 포용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하여 저들을 구원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배타적이다, 너희들만 구원이냐, 너희들만 지대냐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 말고 또 있다, 저기도 우리 아버지, 저기 사람도 우리 아버지, 야, 넌 정말 멋있는 효자다, 그럽니까?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예, 그렇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세상에서 불러내어 건지냄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스스로 충만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좀 충만해져야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충만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에 의하여 우리가 충만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나 선행이나 공로로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선한 것으로 충만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충만케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채워지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자신의 고백적인 기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때 비로소 나의 행위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을 내 몸에 채우는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내 몸에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비하심을 내 몸에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저 무지한 자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희생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섬김을 우리의 몸에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교회된 여러분의 그 거룩한 몸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삶의 모습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한 그 모습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몰라 내버리고, 조금만 지치고 내 기분이 상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내 마음이나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래 넌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외면하는 육신의 연약함들을 여러분 다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만으로 우리의 몸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내 몸에 채울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강같이 흘러 온 세상을 덮는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불평불만이 있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줄 정도로 정말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를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더 깊이,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통찰력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실천하는 신자이지만 더욱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더 전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돌릴수록 더 안전하고 더 균형을 잡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발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자전거는 느려지고 불안해지면 마침내 흔들거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주일 성수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헌금 생활하면 욕은 먹지 않겠다.
내가 이 정도로 봉사활동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 내가 이 정도로 성도 간에 교제하면은 누구와도 원수되지는 않겠지. 내가 이 정도 전도하고 이 정도 구제하면 어느 정도 체면은 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위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퍼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에 내가 10분의 9는 간직하고 10분의 1 정도 퍼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빈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세상의 정욕이 찹니다. 불평이 차는 것입니다. 원망이 차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불평과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하라는 말이냐, 참 세상 물정 모르고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라는 말이냐 하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생깁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퍼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가서 내 것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존재하는 곳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충만히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퍼서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차고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닌데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차고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맛보는 것뿐입니다. 내 의지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하거나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왜 너는 이 사람만 사랑하고 넌 저 사람에게는 안 주느냐,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입니다. 나는 감춰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예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샘물을 보십시오. 우물은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넓은 호수를 보십시오. 어디에 그 호수의 근원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 물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나는 감춰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나 정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인류에게 넘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흘러 넘침으로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